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약자들을 돌보라.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약자들을 보호하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품꾼의 품삯이 어쩌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그 품꾼들에게는 삶을 유지하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간절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또한 약자들을 공평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법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은혜로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었기 때문에 주위의 약자들이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둘째, 약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삶을 실제적으로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에 제도적으로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19절에도 보면 남겨두라, 20절에도 남겨두며 21절에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10자식이 다 소중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약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성품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지금부터 약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모든 번영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번영과 축복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축복은 그것 자체에 이런 소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도 사실 어려운 면이 많이 있지만 주위에 더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사랑의 그런 축복을 또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삶에 대해서 또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삶이 힘들어 눈물 흘리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실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또 구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이런 복들을 또 삶이 힘들어 눈물 흘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또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과 또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실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복된 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고 또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 돌볼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행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과 이 지역사회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